얼마 전에 그 구정 명절 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유퀴즈의 한 그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그 유퀴즈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윤대현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작년에 지은 책이 이제 무기력 디톡스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요. 지금 현 시대를 좀 이렇게 진단을 좀 내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무기력 모드에 빠져 있다. 나라와 세대를 넘어선 전 세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기력을 경험하는 집단 번아웃의 시대다. 사회 전반의 큰 변화에 따른 정신적 에너지 고갈, 일상에 침투한 미세 스트레스와 번아웃 등이 무기력 현상을 부추긴다. 또 이 책에서는 또 청년들에 대한 진단도 나와 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이런 조사를 하더라고요. 청년 10명 중 6명이 연애를 하지 않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청년들의 연애를 조사한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3명은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예전에는 뭐 결혼, 뭐 취업, 또 연애, 뭐 이걸 다 포기하는 세대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포기를 넘어서서 좀 거절하는 시대를, 스스로 거부하는 시대를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 그 교수님이 이 현상을 뒷걸음치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 곁에 오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방어적인 마음의 심리적인 기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이 속도감 속에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익숙하게 했었던 내 업무인데, 그리고 익숙하게 했던 이 관계 맺음인데도 갑자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동의 스트레스 1위로 상위 랭크가 뭔지 아십니까? 직장 상사입니다. 부동의 1위. 저에게도 상사가 있죠. 치열한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요즘 직장인들은 번아웃이라는 말 대신에 토스트아웃이라는 표현도 요즘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천천히 타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책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잠깐 멈추어서 삶의 의무부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의미부여가 안 되고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토스트아웃이 온다. 번아웃이 온다. 저는 이 책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 나왔던 이 멘탈 브레이크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엘리야의 마지막 스토리에 그 매듭을 짓는 시간인데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엘리야의 드라마틱한 승리를 봤습니다. 18장에서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들려서 그 엘리야가 아합왕의 그 마차를 앞질러가는 아주 압도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앞선 두 분의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면을 떠오르는데 정말 말씀을 듣는 저에게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승리가 참 큰 감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8장에서 딱 끝났으면 좋았겠다. 여기까지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엘리야의 스토리가 진짜 멋지게 끝났을 텐데. 하지만 성경은 19장을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자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림자,
다윗의 그림자, 노아의 그림자. 기어코 이 엘리야의 그림자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멈춤에 서게 된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에 대승리가 있었지만 이세벨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협박합니다. 내가 너 죽이겠다. 이상하게도 18장에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 겁박 한 번에 겁을 내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진짜 같은 사람이 맞나? 18장에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맞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세벨이었다면 엘리야를 곧장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신을 먼저 보냈거든요. 사실 자객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근데 되게 젠틀하게 사신을 보내서 죽이겠다. 사실 저는 이세벨의 마음속에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너무나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제거했다가는 정치적인 수세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겁을 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추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애초에 겁을 주려는 목표였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비현실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비현실을 팽창시키는 힘이 있어요. 한번 두려움이라는 연쇄작용에 우리의 내면이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팽창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고 도망을 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정말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어떠한 한가에 몰입해서 했는데 그게 실패했던 경험, 그게 좌절했던 경험.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악한 시스템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싸우고 투쟁했지만 정말 그래서 실제로 악의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협박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쳐서 그런 거다. 뭔가 마음이 탈진해서 그런 거다. 이것도 일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방의 수레를 앞질러 가면서 이제 됐다. 이제 조금만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서 한 걸음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예배가 다시 세워질 거야. 아마 이런 기대를 엘리야는 했겠죠.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다 깨져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대가 깨진 곳이 광야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엘리야의 이 낙심과 절망,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현실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또 장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실망하고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지. 꿈꾼 게 오히려 나의 잘못이었는지도 몰라. 그냥 뒤로 뒷걸음질 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소적으로 다 해봤어. 나
예전에 다 해봤어. 이렇게 물러서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마음에 씨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이가 이렇게 쥐고 있는 사탕을 뺏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잠깐 뺏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한계와 결핍에 마주한단 말이에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잠깐 가져가실 때 우리는 이 거절을 이렇게 정의해버립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참 무자비한 분이다. 쉽게 결론 내리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엘리야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방치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물이 아니라 불이다. 이 메시지가 엘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사실 엘리야는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에 이제 자기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여전히 또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서야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제가 벌써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7년 차입니다. 34세 대학 1부로 부임을 해가지고요. 제 나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처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1년 최선을 다했고 그 직전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셔서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왔습니다. 사실 2년 차이에 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다 코로나를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멈춤. 부끄럽게도 사역자인 저는 경미한 사실 사역적인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한 1년 9개월? 한 2년 가까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길이 여전히 어그러뜨리시고 어지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르심, 그리고 사실 작년에 있었던 또 교회를 섬기는 보직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부서에서 눈물 콧물 다 짜고 인사 다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청년들의 부르심 앞에 서서 예측할 수 없는 내 길과 내 생각, 내 방향과 전혀 다른 불규칙 바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다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저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현실 앞에서,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다시 쓰겠다. 두 번째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낙심한 사명자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나 너 다시 쓴다. 나 너 안 버린다. 그리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 지금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요.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빛이 차단된 곳입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곳입니다. 완전한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가끔 드림센터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센서가 불이 꺼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어둠과 암흑,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어둠이라는 공간은, 동굴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사실 엘리야의 지금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어두운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메타포를 활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굴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직 사명이 있는데, 너 여기서 아직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너 뭐 하고 있니?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안 변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언약에 무관심하고 제단을 부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지금. 그런 그를 11절과 1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를 산 앞에 세우시고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이 그리고 불이 엘리야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하지만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 세미한 소리는 내 계획, 내 판단, 내 결정, 내 편견, 그 모든 내 인생의 전제가 다 거치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들리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구름을 구합니다. 불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로 임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거기 안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요한 침묵 가운데 그 동굴 속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 그 부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저는 이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 평행선의 대화가 계속 그려지더라고요. 묵상을 하는데 너 어디 있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치열한 씨름. 창세기 3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죄를 짓고 도망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나요?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때로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일청년부 수련회가 물과 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교 전에 일부러 1층과 체육관 2층을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뜨겁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모습이요. 정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이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내일 여전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때로는 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도 부족해 보입니다. 결핍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찾아가실까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명은요, 크고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청년부 지체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한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꼭 듣고 출근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 타임라인, 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통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입체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점을 찍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점. 그런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까? 너 잠수 탔지? 너 사명 버리고 도망쳤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상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다시 맡기세요. 실패한 우리한테 다시 맡기세요. 주님은요, 저에게도 다시 맡기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또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크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작은 부르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굴 안에 자기 연민이라는 동굴, 슬픔의 동굴, 절망과 낙심의 동굴 가운데 있다면 그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 바알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내 현실, 모호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당장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대체되는 모든 것이 다 바알입니다. 근데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동역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주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청년이 직장에서 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제가 들어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부당한 대우로 홀로 시간을 통과했어요. 한 6개월의 동굴을 아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6살 때 저희 집안에서 한 소송이 있어서 제가 민사소송을 제가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신방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하나님의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들은 그 청년의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실 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남아서 오늘 아침 그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년의 그 기도문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는 오늘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늘 미래를 계획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크고 선합니다. 우리의 길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이끄시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고 넘어진 곳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의 이 기도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쓰실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안 끝났다 아직. 내가 너를 다시 쓰기를 원한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다. 혼자 아니다. 함께 옆에 하는 지체들이 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막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써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던가요? 모든 문제가 이해되고 설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내 인생을 통전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제가 아까 3가지 사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했죠. 엘리야는 이 3가지를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엘리사를 세운 것 한 가지만 완수하고 이 땅의 생을 마감했어요. 2가지 아직 못한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완성이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비록 지금 나의 가정이 당장 변할 것 같지 않아도요, 지금 내일 여전히 직장으로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현장이 있어도요, 그리고 도저히 나에겐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도요, 우리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내 믿음과 의심과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절하고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을 위해 청년교구는 앞으로 이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장들이요, 우리의 마을장들이요, 우리의 순원들이 같은 꿈을 꿀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겁니다. 종자 씨앗을 인류는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혹시라도 전쟁이 나거나 핵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자 씨앗을 전 세계 2군데 저장합니다. 노르웨이, 그리고 한 군데는 한국에 있어요. 봉화군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드볼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시드볼트 하나가 인류의 문명을 보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순모임과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시드볼트가 되길 원합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내일 불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은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오늘 이 마음에, 오늘 이 렐리아의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마음 돌보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은혜를 들으시며 구하며 날 귀하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고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1 만남, 그 독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여전히 있다. 여전히 여기 일하고 있다. 너의 삶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제한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거기에 내가 역사하고 있다. 다시 한번 좌절과 실망 가운데 일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으시는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서 나의 기대와 나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일상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기대와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가운데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너에게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아직 난 안 끝났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주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부 예배가 드려지면 청년들과 꼭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네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길을 않네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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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신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될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맞추게 하나님의 보혈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길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 길을 펼쳐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기름 부으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결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멈추지 선포합니다.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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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대 남은 자들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남은 자들로 바래볼 끓지 않는 자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주님, 세미한 음성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내일 똑같은 일상은 찾아오지만 주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참 바보처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마다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 청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에 변하지 않는 거대한 벽과 현실 앞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는 너를 다시 쓰길 원한다. 그리고 절대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놓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청년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